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우리는 곧장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를 베푸는 분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에 공의를 베풀 분으로 오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공의를 베푼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공의를 베푼다, 3절에 보면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공의라는 것은 아모스 5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5절입니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공의라는 것은, 정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들이나 이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은 율법대로 가르치고 율법대로 판결을 해야 되죠. 이 공의라는 것은 판결자의 위치에서 하는 용어잖아요. 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 할 때 재판정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 율법을 배반하기 때문에, 언약을 배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대로 재판하는 것은 사라집니다. 공의는 사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을 통하여서 이방에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공의를 이방에 베푼다 하실 때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공의는 뭐예요? 법대로잖아요. 맞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한 갈대를 꺾겠어요, 안 꺾겠어요? 법대로 하면 꺾어버리죠. 꺼져가는 등불은 어떨까요? 꺼버리겠죠. 이 꺼져가는 등불은 이 다윗의 등불입니다. 그 역대하 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여기에 보면 율법대로 행하면 이 왕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다윗의 등불이라 이렇게 역대하 21장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라고 할 때 율법대로 행할 경우에 상할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공의를 베푼다면 그 공의로움은 율법대로 공의를 베푸시겠죠. 그죠? 만일에 그 공의가 율법대로라는 의미로서의 공의가 되어지면 구원받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어디부터 없을까요? 그 이방에게도 공의를 베푼다면 그 뒤에 보면 그 이스라엘에게도 공의를 베풀 거 아니에요.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 했으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지금 이 단계를 거쳐서 복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이 사회 정의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그 선교단체 활동할 때는 그 고신척 SFC거든요. 요즘 SFC 보니까 개판 말씀에 관심도 없고 뭐 왜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감옥 간 손모씨가 있잖아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런 사람들이 왜 튀어나오느냐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선택한 분이 공의를 베푼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이다? 공의롭게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 공의롭게 일을 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 편에 서야 돼요? 부자 편에 서야 돼요? 공의롭게 일을 하면 누구 편에도 서면 안 돼요.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가난한 자도 심판을 해야 되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부자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눌린 자의 하나님,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되어 있것이오라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가난한 자 편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공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공의가 이 구약에 말하는 공의와 신약에 말하는 공의가 달라집니다. 방금 우리가 역대하 6장 15절 6절을 읽었잖아요. 이 솔로몬이 하는 기도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네가 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 쫓아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율법대로 행하면 다윗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등불을 끊어야 되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변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고 왕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시드기야는 눈이 다 빠지고 어쨌든 그러한 왕이 없어지잖아요. 나라가 없는데 무슨 왕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등불은 사라졌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등불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사야 42장의 예언에 나오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을 봅시다. (9절부터) 보면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원래 율법대로 하는 것이 공의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율법 위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하는 이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 안식일 위반자였잖아요. 자신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이사야에도 나오지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거든요. 안식교가 이사야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남은 자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은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공의를 베풀 뿐이 어떤 식으로 공의를 베푸는가? 이 방금 안식일 날 손 마른 자에게 행하신 일과 똑같은데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 병을 고친 것이 뒤에 오늘 본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병을 고쳤다는 것은 대상은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떠나서 병자들을 고칩니다. 이것을 동시에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행하시지 않고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했어요. 왜 이렇게 경계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병고침 받은 사람들은 어떤 안목으로 예수님이 병고침을 보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안목으로 예수님의 병고침을 보는 거예요. 그 육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신 거예요. 경계해봤자 입이 산 인간들은 떠들기 바쁘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 42장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공의가 심판으로 바뀌어버렸죠. 그죠? 공의를 베풀리라 할 때 공의는 맞아요. 공의를 베풀면 심판이 당연히 따르게 되죠. 심판을 알게 하는데 심판을 알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들이 죽이려고 할 때 피해버리고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합니다. 여기 이방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와 똑같은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들에게 심판을 알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알아요, 몰라요? 손마른 자가 병고침을 받아도 모르고 이 병전달이 병을 고침을 받은 자들도 몰라요. 나중에 성령을 주시게 되면 비로소 이 심판이 자기에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에 임했고 예수님에게 임한 그 심판 속에 자기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서 살리심을 입은 자로 알게 되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심판은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심판을 알게 하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게 되면 책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심판이 임해지거든요. 복음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끌고 와서 결국은 구원할 거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상한 갈대는 더 이상 갈대가 아니에요. 등불은 꺼져버렸어요. 꺼졌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다윗 언약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성경도 이 연속성을 주장해야 하네요. 하는데 이 연속성은 연속되어 오다가 불연속이 일어나면서 단절이 일어난 이후에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이 등불을 끄지 않으셨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문자대로 읽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상한 갈대니까 꺼져가는 등불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불러서 불씨를 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네요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을 십자가로 어떻게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한 자들,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 교회인데, 그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자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만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십자가로 승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연속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어요.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이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면서 이 말씀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인들이 바라겠어요?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듣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 바라는 복음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기쁨으로 받잖아요. 기쁨으로 받는 그 모습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모습 자체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까? 아닙니까? 공의로운 심판은 율법대로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공의로운 거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지옥 보내는 것이 공의롭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재판을 할 때는 율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행위를 갖고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다 완성하셨다? 그게 무슨 공의입니까? 공의로우려면 율법을 행한 자는 칭찬해야 되죠.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 세리와 창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지옥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합니다.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도록 살았던 그들이 오히려 이 슬피 우며 이를 갈미 있는 곳으로 쫓겨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이스라엘을 위한, 우리 인간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완성하실 그 모든 일을 전가하기 위한 말씀임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속에 저희들을 두게 하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